먼저도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 몸에 숨이 끊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졸음이 피어듣기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이 피어듣기 쏟아져서 깊은 잠속으로 빠져있는데 그때부터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그건 즉석에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영체의 상태에서도 졸음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큰 비가 졸음이 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영체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는 매우 나쁜 상태예요. 이 영이 돼서 인간의 몸에 와 있다든가 인간의 세계에 맴도든가 이런 것은 바로 애착 때문에 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예요. 삶 속에 있던 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 속을 찾아다니든가 움직이든가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서 이럴 때 이 열매는 아무리 활동을 해도 거기에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할 곳이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전달하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그 꽃에 열매가 열리도록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열매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계속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 계속 하지만 이 애착이 있으면은 이 안 끊어지니까 이 부활이 안 되는 게 이 영체 열매의 상태에서는 싹이 나지 않는 열매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전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에 전달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을 쓰면 쓸수록 자기 상실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 번식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 활동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걸 모으고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구가 있어야 전원도 우리가 간단한 원리로 배터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그 전원을 모으고 또 그 전원을 방출하기도 하거든. 기구가 없이는 그게 그 전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출만 하면 그때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쓸모없는 마지막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는 한 세대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어떤 그 기능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착을 가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방출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끌어모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착, 살아있는 것만으로 같은 영의 세계에서 윤회가 안 돼서 50년을 기다렸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는 영체들은 그 방출이 작으니까 그때라도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를 갖다가 하나의 근원의 세계로 보낼 수만 있다면 다시 인간 환생이 가능하나, 애착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그 모태의 기운을 모두 방출해 버렸을 때는 그것이 인간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있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있고 고마움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명절에 물건 사갈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어서 그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자, 그것은 다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보존의 돈으로 따지면 그 가치를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기운을 써버리고 나면, 그 자체에 있는 기운을 써버리고 나면 그것을 충전할 길이 없을 때는 퇴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기능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기구가 가지고 있던 기능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 영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때, 그것은 90%가 그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99%가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자신을 종말에 빠뜨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세를 약속해서, 내세라도 약속을 해서 꼭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일이 결코 내가 절대 손해가는,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오늘 아무것도 안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재물이 나갔다 해서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입니다. 이 자연의 법에서 볼 때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한 말들을 전부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윤회가 안 되더라도 몇십 년 세상에 머물다가 다시 인간의 몸에 붙어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만일 오늘 이런 일을 못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의식 속에 못 잡아 였는다면 다른 영체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게 되고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를 끝장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끝장을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자기 속에 있는 그 모태, 인간으로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끝장낸다는 것이지, 끝장을 낸 데서, 모든 게 끝장나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한 번씩 절에 대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놀라운 일 중에서 나 안 태어나고 싶다.
요새 또 안 태어나는 게 유행이라면서. 안 태어나고 싶으면 그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이 정한 하나의, 태초에 정해진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다 해서 안 태어나고,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놓은 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태어나는 거고, 안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못 태어날 이유가 있을 때는 못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하는 일로 보면은 그 정신을 딱 보면 그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힘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고상은 난 안 태어나고 싶다. 그래 하지 말고 나는 인간으로는 제발 안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니까 일해야 되고 먹이도 깨달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요러니까 사슴으로 태어나고 강야에 저 산속에 풀이 많으니까 그만 편하게 그 풀이나 뜯어 먹다가 고래의 밥이 되든가 늑대 밥이 되든가 그만 그렇게 해서 몸보신 하다가 조금 살다가 몸보신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고래인한테 몸은 보채하고 또 내 영혼은 그 속에 있는 모태는 고래인한테 붙어갖고 고래인 그 새끼를 태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딴 거야. 그것도 못 되면 또 지금 벽다구 속에 붙어 있다가 기운이 벽다구 속에 또 붙어 있다가 몸에서 또 해갖고 그 벽다구 속에 그 벽다구를 갖다 지가 묶고 깔가 묶고 그래서 그 모태 기운이 지 속에 들어가 지를 태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까마가 와서 그걸 또 파묻고는 그 기운이 까마 속에 붙었다가 또 까마로 태어나든가 까마우 모태로 이동을 해 태어나든가 요리하겠다. 요거는 말이 되는 소리인데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태어나고 싶건 안 태어나고 싶건 이건 자기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태초에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살아있을 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위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자기가 죽었더라도 열매의 상태에서 살아있으면 그냥 잠을 자꾸 청해야 돼요. 잘라고. 잠을 청해서 깊은 잠속에 빠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깨어나지 않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 의식을 가지고는 누구도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무너져야 거기 속에 싹이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도 심으면 씨앗을 땅 눈을 감싸고 있는 게 처음부터 불어서 무너져야 그 눈에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생기고 그게 본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체도 똑같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애착은 꼭 죽었거든. 깊은 잠속 그 영체 자체가 죽어야 다시 당신은 본래의 당신이 지은
그 업을 모태로 해서 다시 부활된다,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건 시험해보면 돼요. 확인해보면 됩니다. 싹이 땅에 떨어져서 부활을 얻었기에 이게 우리가 모든 걸 잊고 있으면 이 철까지 모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운이 하나의 이 기운 자체가 같은 성질에 가서 붙게 돼요. 그건 인간을 모태로 해서 난 결정체라면 나온 결정체라면 그것은 분명히 기능이 살아있다면, 힘이 살아있다면 인간의 몸에 가서 붙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상실되어 있으면 인간의 몸에 붙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인간의 몸에 붙어 있던 것도 떨어져 나가버려요. 영체가 애착으로 인해서 자체에 있는 모태의 기능을 전부 상실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해서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게요. 그 기운이 사람 몸에 가서 붙어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사람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 배출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서 붙게 돼요. 같은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권을 형성한 거하고 같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몸하면서 붙어가지고 야 태어나야 되겠다 어느 부잣집에 가서 그래야 거기서 뭐 아무리 용을 쳐봤자 그 인연이 안 닿으면 그게 안 태어나니까 그 인연은 그런 인연이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런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종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가르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자꾸 시간이 가면서 현실 속에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가니까 이런 데 알았지. 사실 깨달음을 얻다 했던 그 즉석에 저 불교가 뭐 부처의 가르침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그걸 갖다 알아본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런 말이 바뀌게 돼 있거든. 문제라는 말이 없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럼 그것은 자꾸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배우고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를 알아내는 것을 이게 가르침이지. 문제가 없다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 앞에 하는 것은 어쩌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는 또 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다짐을 해보고 그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시나 여기서 볼 때는 이 바늘이 12시에 언제 갈 건지 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시계의 바늘이 12시에 안 갈 것이라 고장을 내놓으면 안 갑니다. 이 고장이 나지 않는 시계라면 이 시계의 바늘을 언제든지 12시를 이 작은 바늘이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계의 바늘이 12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딱 정해진 시간에 이게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무리 부정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내가 여기 이 일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안달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시간을 재보니까 10년 안팎이에요. 10년. 10년 안팎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12시에 세상의 시간이 12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12시가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시를 넘어가면은 이제 12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1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가 되지? 12시 다음에 1시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없이 존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시계의 바늘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일들은 반복 활동을 한다. 아까 자기 속에 있었던 일들이 모태계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했지. 이 시계도 이 원리가 반복 활동의 원리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1시로 계속 돌아가는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4시에 5시, 6시, 또 10시, 11시, 12시에서 1시, 이게 반복 활동을 하게 해놨어요. 이게 세상에서 정해진 원칙 중에서 하나가 모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이용해서 모태 속에 있는 일을 모태를 받아서 태어나고 태어난 것들은 모태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같은 일을 활동하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었던 일처럼. 그래서 이 계산법에 의해 같으면 세상은 10년을 안팎으로 해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기를 맞아서 자기를 보존할 것인가?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모태를 보존할 것인가 이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 시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죽고야 되거든 살았던 일들을 절대 기억하지 마십시오. 살았던 일을 그냥 기억하지 말고 모든 걸 털어버리면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태 속에 있는 일을 자꾸 발동을 하거든. 그 발동을 시키지 말아요. 그걸 없게 해버리면 발동을 하지 말고 그냥 자꾸 자고 보고 또 잘나고만 노력해요. 그 의식 자체를 잠재워버리면 그 모태 속에 있는 것이 천년을 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천년 후에도 그대로 자체 모태를 그대로 모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부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지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그 깨달음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을 이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를 보존하고 지키고 자기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인간의 세계 인류에서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세계가 끝없이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끝없는 활동을 통해서만이 끝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같은 활동을 반복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끝없이 존재해갖고 또 끝없이 존재해갈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활동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를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이 일은 생명이 존재할 때는 활동을 통해서 끝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고 버릴 수가 있지만 생명이 끊어지면은, 생명 활동이 정지되면은 이 활동은 자기를 상실하는, 소모하는 이런 역할뿐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생명 활동에서는 끝없이 얻고 버릴 수 있는 일을 반복해낼 수 있지만 생명 활동이 정지된 이후에서 이 활동은, 의사의 포시나 이런 활동은 결국 자기의 속에 있는 힘을 방출해버리는 거거든. 에너지원을 방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치명적인 결정타를 미기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엊그제도 걔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그런 말에 누구라도 내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우이 이 인간 세상에 있것도 뭐 인종으로 경찰서 있다면 또 찾아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는 사람인데 방법이 없겠냐 이를 물어보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법도 가르쳐줘라 이를 물어보지만도, 응? 세계가 다른데 어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한테 딸이 잘했다 해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신기에다가 부탁한다 해봤자 그들도 세상의 법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잘해봐야 가서 깨우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의 전달 안 될 낀데, 그지? 그걸로 인해서 상대가 깨달으면 그거는 참말로 억만불짜리 선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 제가 상당히 난색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억만불짜리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난색을 상당히 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번과 이번 차례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윤회가 안 돼서 오거든 그 이야기 해줘요. 지금 들은 이야기, 녹음 테이프가 만들어진 그 테이프에서 좀 더 들어서 여러분 식으로 이해라고 이해해줘요. 당신이 우리를 잊지 못해서 애착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다. 이게 안쓰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당신한테 안 좋으니까 너무 슬프다고. 모르면 모르면 안쓰러운 일이지만 알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힘써 주었다면 죽어서는 편안하게 모든 걸 잃고
편안함 속에서 머물다가 좋은데 환상해서 좋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인연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도라고. 모를 때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지만은, 알고 당신을 보면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윤회가 안 돼서 당신이 저러다가 인간 세계에 한생을 해야 먼 앞날이라도 한번 만나볼 수가 있는데, 얼굴은 서로 몰라보더라도, 응? 당신 자신이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버린다면 영영 못 보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면 그건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면 아무리 깨우쳐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체에서는 하나의 결정체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활동해도 그것은 자체에 있는 힘의 상실을 가져올 뿐이지 절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속에 외부의 힘을 보충하지는 못하거든. 그건 기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 이야기하지만 전등이 어디 있니? 전등. 응? 아니 저 전등에 있는 걸 갖다가 전원을 써버리면 그건 쓴 것만큼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지 보충이 안 되거든. 저기 있으려면 잭을 끼워가지고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만이 자기가 자기의 사후에 자신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